예,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계속되어가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복음이 향하여 있는 궁극적인 종착점은 땅끝이고 또한 이 역사를 이루어야 할 주체는 예수님의 증인들과 성령 하나님임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복음의 땅끝을 향해 진군해 나가는 현장을 자세히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시고 성령이 오시며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메시아 왕국 도래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다윗 왕국이 언제 임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에게도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보면 누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지리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의 시작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와 함께 이방으로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이들에 의해서가 아닌 모든 무명의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스레만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러 사도들과 같이 유력하지 않았지만 이르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또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파송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전진 과정에서 무명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사역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레만의 순교로 더불어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레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했습니까? 스레반이 복음을 전할 때하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반응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하고 할 때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3,000명이라는 많은 수가 주 앞에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레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찔림을 받았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청년이 스레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레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레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지금의 페니키아와 구브로,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키프로스에 정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리아라고 불려지는 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있는 도시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은 사도들밖에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당시 이처럼 핍박으로 인해 갈기각이 찢어졌고 자신들의 공포심이나 바깥 사람들의 모욕에 못 이겨서 도망자들에게 침묵이 강요되고 있던 당시였지만 누가는 아무로 예상할 수 없었던 다음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씨앗을 뿌리며 열매가 맺히듯이 그 핍박으로 인해 그들의 흩어짐의 결과는 과거에 한 도시, 그 유대라는 그 도시에 국한되어 있던 이 복음이 머나먼 지역까지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유대를 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세상 구석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와 순자의 신자들이 몇 명인지는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았던 구브로와 베니게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더 멀리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셨다는 것 놀라운 역사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가져가지 않았던 듯 로마에 어떻게 하나님의 몸될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까? 베니게와 수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나라였고, 베니게는 수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나라였고, 안디오그 시실리라는 이 지역에 위치한 수리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 지역에 바나바를 중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박해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은 종교적 옹고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칭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안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보내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 음식들을 부정하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사람을 통해 고넬료가 살고 있는 그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로마에서 파송한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못마땅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자리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누가는 마침내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 이방 땅에 와서 낯선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인내가 큰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은 그들을 구사 일생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려고 허용되는 의와 범위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나머지 일생에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시한 것을
무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것을 그들의 수고가 유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도할 때 풍성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명이나 유명이나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명의 전도자일지라도 그들이 전하 복음이 유능한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역사가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자 이방 세계 최초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앞으로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방 선교에 있어서 교류보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손은 전능하심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탈출시키는데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보잘것 없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놀랍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멸망마를 인류의 영혼을 인류에게 내가 직접 선교사로 파송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측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으로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 줄 자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고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함께 들어와서 사역을 하였고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이 바울 사도를 제1차 전도 여행에 전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우고자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평탄하게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과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몸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194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신사 참배가 이루어지자 주기철 목사님 제외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제에 신사 참배에 복종하고 신사를 향해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해방을 1년 앞두고서 끝까지 일제의 신사 참배에 항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타이라고 불렀던 손양원 목사님, 1950년대 6.25 때 북한군이 들어올 때 그들에 의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터툴리아는 말했습니다. 순교는 부흥의 씨앗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진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피로 세워진 이 초래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잘 세우고 열심히 전도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헌신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생명까지도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의 배후에는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며 그 뒤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사는 넘는 자리에 밟기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저고 주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리에 밟기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흥교회로 주의 손이 함께 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도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늘 신실한 기아 일꾼들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늘 전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늘 설레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전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한다는 거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 비록 적을 수였지만 이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힘차게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